전자제품을 잘 사용하려면 먼저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사용 설명서는 제품의 사용 원칙이나 원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잘 알고 사용해야 그 제품을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에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믿음 생활의 원리와 원칙인가? 그걸 알고 그렇게 할 때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리 어떤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나오느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떤 원리와 원칙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했는가? 세 가지를 잘 깨닫고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고 이 은혜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 생활의 원리가 뭡니까?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어떤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말씀을 읽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시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지요. 사람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죄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바로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곳에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죄가 관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1차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이후에 또다시 죄가 나타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세상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와 퍼지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대로 놔두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죄악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죄악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시작하셨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실 만큼 이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우상 섬기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우상 도시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나에게 찾아오셨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그곳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 그랬어요.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지요.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다. 불확실합니다. 알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하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어떻게 했느냐? 전적으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뭡니까?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뭐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을 보내서 사람을 청해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기를 거절했지요. 어떤 사람은 밭에 일이 있어서 거절했고,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거절했고, 어떤 사람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리 뭐지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떠나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명령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노년기예요. 노년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평생 이루어놓은 것을 뒤돌아보면서 인생을 추억하고 보람의 열매를 먹는 시기입니다. 모아놓은 재산, 이루어놓은 업적, 그리고 쌓아놓은 명예,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맺어온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기하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유목을 하던 부족 사회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부족을 이루어야 되고 그 부족의 도움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살던 때가 바로 이 당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부족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것이지요. 전혀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도전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패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능력도 다 사라진 75세 된 노인에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라, 이런 의미로 떠나라고 했고 가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인간관계도 끊고 떠났지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원리가 뭐지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쉽든지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늘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올 때에 만약에 그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는다든지 그 낙하산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떨어져 죽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 뭘 의지한 거냐? 낙하산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낙하산에 의지해서 자기 몸을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결국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쉬운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었으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순종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뭐가 생겼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루어 놓은 거 다 포기했지요. 인간관계도 끊었지요.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생활의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자,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3절.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떠나라고 하셨고 가라고 하시면서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여기 2절 3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복을 약속해 줬습니다. 요약하면 세 가지지요. 후손과 땅과 복,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후손의 복을 주셨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창대해지는 것을 통해서 후손의 복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많은 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특별한 사랑과 보호와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했더니 정말 아브라함의 삶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사람에게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행한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의 마지막 원리는 뭐냐면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씩 하나씩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의 원리를 알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올바르게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고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